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와 가지고 다음 절로 이렇게 내가 2월 달부터서는 꼭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자꾸만 이 말씀이 저를 붙잡고 계속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강조해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 음성이 들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한 3번 정도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게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믿음하고 씨름했는지 이 두 요절을 가지고 1년 내내 설교를 제가 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하면서 금요 기도에 나온 사람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안수할 테니 병도 고쳐주시고 능력도 나타내 주시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제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은사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평생을 죄만 지었던 그 죄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로 말하면 숨 떨어지기 1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으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주일이니까 드려진 그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는 반드시 믿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우리 여기 교회에 와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또 사로잡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도행전 이 3년 동안 제가 날마다는 아니지만 코로나 생기기 이전까지는 제가 매주마다 성령 받으라. 그래서 제가 성령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성령 받으라 찬양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긴 아쉬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능력이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십자가를 지는 능력, 내가 죽어지는 능력, 내가 용서하는 능력, 내가 사랑하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일으키는 것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을 이겨낸 그 능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만 받으면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바울이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교지 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신약에 있는 이 바울의 서신 13권이 거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울의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그냥 병든 자에게 안수만 하면 다 고쳐지는 그 능력만 생각을 하는데, 감옥에 가서도, 제가 앞전주에도 말했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능력, 감옥에 가서도 내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저에게 세 번째 주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성경도 계속 요한복음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신학자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 기록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기까지만 보면 돼.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자, 이 성경이 글씨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뭘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성령님으로
보았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집에만 가면 말씀이 죽어버리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거 심각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집에 물고기를 키워요, 물고기를. 그래서 내가 그 좋은 물고기를 수족관에 가서 아주 싱싱하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 집안에 있는 수족관에 딱 넣는데 고기가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다 죽어버려. 아, 그렇게 잘 살아있던 그 물고기가 우리 집에 수족관에만 오면 죽어버려. 물고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물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집에 물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성령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썩은 물, 고여있는 물, 고진 물, 더러운 물, 오염된 물, 그거는 나도 안 먹잖아. 나도 안 먹잖아. 우리가 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물도 얼마나 정수해서 먹고 끓여서 먹고 좋은 차 먹고 그렇게 육체의 몸은 어디 아플 새라 몸에 좋은다니까 이런 물 저런 물 얼마나 골라서 먹어요. 근데 영의 좋은 물은 아유 너무 힘들어요. 영의 물, 성령의 물, 성령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증명을 할까? 앞전주 우리가 그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이 곧 무엇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성경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다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이 여기 다 띄어놨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노력하자. 그 말은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안 들어갈까? 그렇게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솔직하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믿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시대에 두 가지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입니다. 오늘은 명절이고 그래가지고 빠질 사람은 다 빠지고 알짜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기회는 이때다 오고 헌금 이야기도 좀 해야 돼. 이럴 때. 왜냐하면 다 왔을 때 헌금 이야기하면은 또 시험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알짜들이 왔을 때는 1년에 몇 차례는 또 이렇게 헌금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벌써부터 아멘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잘 몰라. 우리 교인들도 사실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빨리 알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돈거래를 해보면 알지. 돈거래를 해보면 금방 표시가 나지. 그것도 적은 돈 갖고는 별로 표가 안 나. 큰 돈, 뭉칫돈을 가지고 딱 줘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제 날짜에 그것을 가져온가? 어떻게 잘 쓴가? 그거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인간성, 물질관 바로 표가 나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돈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돈거래를 해서 무엇을 테스트하겠어요?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인지 형식의 예배인지 돈거래 한 번만 해보면 여러분 믿음 바닥납니다. 돈을 한번 뭉탱이 돈을 한번 줘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확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뭉탱이 돈을 싹 걷어가고 거지로 만들어 봅니다. 내가 거지가 됐을 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믿음이 나타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에는 내 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목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목은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줄 때는 거기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조라고 말을 합니다. 11조를 여러분 내고 안 내고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야 구원을 받는다. 안 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과 11조의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1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내가 자꾸 또 이야기를 하면은 아 목사님이 또 11조를 강조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저는 11조를 강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돈거래를 하나님하고 바르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의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사꾼에게 농사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은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것이다? 거와 객과 가부의 것이다. 이것까지 수확하지 말고 그것은 놔둬야 된다. 그거 너 안 가져도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물질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소리가 이렇게 좀 적은 거 보니까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내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겠습니까? 물질을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을 제가 마지막에 쓸 때 다 쓰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아멘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물질을 나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잖아. 믿음이 중요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막상은 내가 믿음은 좀 부족해도 돈을 물려줘야죠. 돈을. 믿음이 좀 부족해도 믿음이 좀 부족하면 천국 못 가요. 망합니다. 내가 예언을 하건대 자식에게 물질 물려주면 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망한다라는 것은 거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제가 보는 것처럼 그거는 부자로는 살 수 있다. 내가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주면은 부자로는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주인이 되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간다. 그래서 망한다.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유산을 물려줄 때 제 자녀가 3명입니다. 3명. 그럼 하나도 안 물려주면 자녀들이 굉장히 부모에게 원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3명인데 여기다 하나님을 플러스를 시키는 겁니다. 4명이다. 4명.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25씩 4등분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지분을 하나 주는 것이다. 그렇게 유산을 준다. 만약에 한 명이 있다. 그럼 50대 50으로 하나님 50, 내 자식에게 50. 이 정도는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다 꼭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질 거래를 하나님과 잘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제가 봤을 때 다 훌륭하고 똑똑해서 부자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한 것은 믿음으로 살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혼자 놔두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 생각하면 앞이 안 보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말이죠.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줬어요.
부귀영화를.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받은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그 사건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 즉 그 재산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정치를 하게 되냐면 주변 나라들과 그 결혼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왕비가 1000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1000명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방신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신전을 짓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결과입니다. 돈 많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마음이 든지 압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까? 이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팔아서라도 나는 이 돈을 지켜야 된다, 이 재산을 지켜야 된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바닥을 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나쁘냐? 아닙니다. 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돈 필요하죠? 물질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축복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그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그 전리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다윗은 그 물질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다 갖다 거기다 바칩니다. 거기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자기는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믿음이 되면 그런 물질 축복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다윗의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물질 때문에 넘어져 볼까 봐. 차라리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좀 힘들게 살아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정치적 권력입니다. 이 정치적 권력이, 세상의 말로 이 권력은 대단하죠. 이 권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사무엘상에 나온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맨 처음에 제비 뽑아서 사울왕으로 그 선택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이 없다고 성경에 표현되려 행구사에 숨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딱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전쟁 몇 번 하더만은 이게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쓰러라게도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은 다 가져오고 안 좋은 것만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드려야 할 것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막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누구를 찾냐? 오늘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지금 개혁한 거는 신접한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인의 시인성경에 보면 무당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내라고 하냐면 사무엘 좀 불러내라고 합니다. 무당이 사무엘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불렀어요. 무당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그게 사무엘입니까? 마귀지. 귀신이 사무엘로 변장한 거지요. 여러분, 이게 권력의 마지막입니다. 나는 권력이 나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윗처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자리에 가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 자리에 안 서 있으면 저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소리를. 그래서 저도 요즘에 설교하기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강조하라고 그러지. 내가 아무리 봐도 말씀은 다 건성으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저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저는 요즘 같아서는 솔직히 설교를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설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 해라 하는데 이 말씀은 다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인데 자꾸 예배를 강조해라, 헌금을 강조해라, 기도를 강조하라 하니까 저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제가 매일 성경 보내주신 것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예배를 강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어떤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전 주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옥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은
감옥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환경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수 3일 동안 이 구정 연휴로 인해서 저도 새벽 예배를 쉽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요, 그 주석이 달아져 있잖아요. 어떻게 2번 해가지고 그 달아져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기지 못하더라. 무엇이? 어두움이 무엇을?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도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두움은 떠나게 됐습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무엇을 못 이깁니까? 빛을 못 이깁니다. 그 못 이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듣지만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살려내지 못하고 내 불순종과 내 지역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있는 말씀을 버려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정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갔을 때 죽어있는 내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사업장에 갔을 때 내 죽어있는 사업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영혼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권세, 이 반석 같은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